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벌써 이제 여름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시절이 벌써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직도 8,000명, 9,0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도 분위기는 이미 다 이제 종식된 분위기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도 마스크를 쓰시고 계시니까는 맞아, 그렇지 이렇게. 저는 자꾸 이 강단에서 마스크를 여기서 거리가 있으니까 앞에 아크릴도 있어서 강단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밖에 운동 나가도 요새는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요. 여전히 한 3분의 2는 마스크를 쓰시고 운동 나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참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전체가 사실 좌지우지 됐잖아요. 조금 더 풀어지면 조금 자유롭다가 다시 긴장하면 확 줄어들었다가 그렇게 2년의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이렇게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바뀌는 걸 보니까 참 역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은 2년여 시간 동안 코로나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사실 일상의 삶을 다 밀어내버렸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통해서 삶의 변화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그런 자리들이 이제 다시 물러가니까 그 빈 자리가 다시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의 모습이 회복되기도 하고 예전보다 좀 더 나은 모습들로 자리를 해나가고 어쨌든 그런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테고 저는 어쨌든 요즘 제일 많이 제 안에 생각되어지는 것이 어쨌든 저희들 9월 달에 교회 임대 만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제일 많은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과정들을 신앙적으로 잘 밟아갈까? 허락하신 자리와 또 맡겨주신 것에 대한 부분들은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주신 일들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과정들을 어떻게 잘 밟아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선택들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과 기도들이 사실 제일 많은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신앙생활 한 여정 중에서 지금처럼 예민하게 민감하게 보려 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의 중함 생각해보면 더 어려웠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요새 저희들이 지금 묵상 큐티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내용이 사실 그런 상황들을 훨씬 더 예민하게 보게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쭉 따라오시면서 보시는 분들 잘 안 되셔도 이렇게
큐티 책 이렇게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쭉 훑어보시기라도 한번 해보시면 주일날 우리가 그 본문의 내용들 중에서 같이 나누니까 보시기 훨씬 더 용이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 과정들을 보시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계속 대비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왕 사울,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다윗. 그래, 그 시작점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특별한 자리로부터 출발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그 삶의 흔적들이 점점 다른,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른 모습들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게 뭐 왕이라고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왕이 아닌들 모든 인생이 다 각자의 몫이 있으니까 다른 삶을 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삶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다르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 한 사람은 그 부르심 앞에서 맡겨주신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명 그러면 대단히 뭔가 이렇게 거창하고 인생의 목적,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그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말씀 앞에서 보면서 그렇게 찾아가는 길이란 말이죠. 세상은 세상의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길이 일상의 삶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니까,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다윗도 부르심의 왕으로 부르심에 아직 왕의 자리에 오르진 않았지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길을 그렇게 묻고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래서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출발점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몫은 사라지고 자신의 야망, 그 야망이 막 무슨 원대한 꿈 막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 안에 그가 하고 싶은 것들이 그의 선택의 중요한 부분들을 점점 많이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삶의 궤적들이 그분을 향해 있는 위치는 달라도 가는 궤적이 그분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그분을 향해 가는데 한쪽은 그분을 떠나가는 선택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다윗과 사울에게 있어서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말씀을 보면서 유심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운명론들 얘기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팔자야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성경은 팔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게 마치 프로그램으로 딱 짜놔서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그 길로 그냥 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은 분명히 있으시죠. 왜냐하면 계획 없이 만들어 보내셨을 리 없을 테니까. 뭐 애들이 생일 파티 때 뭐 왜 태어나니 뭐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의미 없이 던져진 인생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그 인생,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룰 수 있는 어떤 재능도, 환경도, 여건도, 물론 그것은 개발되어야 되고 보완되어야 하고 또 더 성숙되어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다 부여화되어져 있죠.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이러이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고 이런 목적으로 지어졌어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는, 그 계획하심의 자락 속에서 우리들의 선택이 그 인생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길로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셔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의 인생이 그 방향성에 있어서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하면서 가더라는 거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뭐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그래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어느 누가 저는 그냥 사울처럼 살다 죽을래요 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긴 했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한 말로를 마무리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잖아요. 굳이 그런 마지막이 아주 비극적이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여정들이 참 힘겨웠던 인생이었어요. 힘은 가지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면 사람들을 삶과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결정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세, 권위, 돈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다윗이 그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찾아서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여정을 안다면 누가 다윗처럼 사울처럼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느냐? 그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 인생에 왜 그런 차이를 나타내느냐? 그들의 선택이 그 차이를 나타나게 하는데, 제가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지난주 진정한 피할 길,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진정한 피할 길이다라고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서 선택과 선택을 이루어서 갔어요.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허기를 해결하고 골리앗의 칼을 얻고, 그리고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가 자기 알아보는 거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미친 척하고 간신히 빠져나와서 모압 지역으로 들어가 가족들을 맡기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까지 좀 내 가족들을 좀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 부탁, 그 여정의 내용들을 선택할 때 분명히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선택과 선택을 이루었던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순간의 여정들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지난주 말씀 봤던 흔적들을 보면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일 거야 라고 하는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분께서 그에게 인도하시는 길과는 다른 길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갓선지자가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들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죠. 무엇보다도 그가 남긴 흔적이, 블레셋에서 정말 치욕스럽게 다윗 언제 생명을 구걸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그랬다고 한다면 골리앗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지도 못하죠.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말 호탕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그였는데, 목숨 부지하려고 거기서 미친 채 하며 그 위기를 넘겨오는, 그거 생각만 하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자기 혼자 그렇게 치욕스럽고 말면 됐지만, 오늘 보면 우리가 23장부터 보셨지만 22장의 내용에 보시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사건이 대단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아히멜렉이 자신에게 도와준 거는 그 떡 준 거하고 칼 준 거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85명, 여러분 22장에 한번 보시면 사울이 군사들한테 명령했을 때 군사들이 제사장을 죽이지 못해요.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어떻게 감히 죽여요? 머뭇거리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에게 시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니까 사울의 눈에 들기 위해서 칼 들고 나가서 85명을 다 죽여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냐라고 하는 그 확인의 자리가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일 거야 라고 하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이뤘을 텐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흔적도 아니었고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
그것을 통해서 살 길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살 길은 그가 보이지 않는 먼 길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 변화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현장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어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좋은 표본이고, 사울은 자신의 마음에 야망이라고까지 표현할 것도 없지만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오는 것에 대처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사명을 따르는 삶은 자신이 해야 할,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가지만, 자신의 생각 가운데 야망을 따르는 삶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연스러운 것이겠지.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인데 나는 못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여기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래 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너 커서 뭐 될래? 뭐 그러면 이제 요새는 이제 뭐 되겠다고 얘기하지 않는 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되겠지만, 부모하고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과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엄마가 이거 하래 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그 갈등의 요소들이, 우리들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과 재능과 환경과 여건들, 그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보면 이런 모습들로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이쪽으로 빠져 있어요. 난 하고 싶은 이거예요.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가 그일라 지역, 그러니까 놋 지역의 제사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을 받고 난 이후에 숨어 있는 그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불과 한 9km 정도 떨어진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이 침략을 해서 그들의 먹거리를 이제 가져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도울 처지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 그 도망의 시간들 속에서 400명의 사람이 다윗에게 추종자가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400명은 뭐 훈련된 정예 병사도 아니고 결국은 사울의 정권에서 밀려난 사람들, 주변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서는 혹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400명을 때로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그 400명이 무슨 군사적으로 혹은 뭐 전술적으로 아주 용이한 사람이어서 그들이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아무리 그래도 400명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온 사울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400명은 그를 따르는 추종자이고 신하고 부하이긴 하지만 다윗의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혹처럼 생각될 수 있는 존재. 그 400명을 데리고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공격을 받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다윗은 그들을 도와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다윗이 뭐길래요? 그는 아직 완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의 사명이 그에게 분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의 처지가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 위험과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해야 할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를 따를 부하들이 반대했잖아요. 오지랖이라고. 두 가지 이유로 반대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전쟁터에 나가면 분명히 노출됩니다. 두 번째,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결국 신하들이 반대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신변 노출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무엇으로 보장할 것이냐? 오지랖이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준비해서 상황 나아지면 그때 돕자라고 하는 것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요청하는, 그들의 요청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현실적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일라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자신의 힘을 더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편안한 길, 영광된 길, 쉬운 길, 괜찮은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닌 그에게 맡겨진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현직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일라 지역의 블레셋이 침공한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다면 사울이 그 얘기를 못 들을 리 없죠. 근데 사울은 그일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군사를 출전시키지 않아요. 나중에 출정시킨데 무엇 때문에 출정시키냐면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들의 국민과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사명에 있지 않아요. 완전히 있지 않지. 완전히 나몰라라 하고 그렇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일라 사람들이 침략을 받는다는 소식 앞에서 사울은 침묵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군사들 동원령 내려서 군사들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요.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아니라 자신이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더 나아지면 하자라고 하는 그 물음은 우리에게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우리들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외면하거나 부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부합하느냐를 견주어 볼 때 우리의 몫은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명하다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빛교회가 이 지역 안에 존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우리가 그 고민들을 가지잖아요. 그게 무슨 선교가 됐던 구제가 됐던 지역 안에서 어떤 역할이 됐던 그 모습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 물음 앞에 우리도 똑같이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처지가 어떤데 조금 더 나아지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현실적으로 냉철한 판단이고 상식적인 합리적인 판단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줘서 해야 할 그 일들을 외면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오지랖 넓게 아무데나 막 쑤시고 다니면서 이것도 건들고 저것도 건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윗이 안전했기 때문에, 편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넉넉했기 때문에 그일라를 도왔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몫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이루는데 다윗이 정말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도 좋지 않고 부하들도 막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분명히 확신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가 그일라로 군사를 데리고 나가는데 그 이전에 무엇을 먼저 하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본문 2절. 그럼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2절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이거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이 그거예요. 정말 확신했어요. 다윗이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을 이득이 있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명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튀어나가서 먼저 그 일을 버리지 않고 그분 앞에 물어요. 묻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나는 확신했어요. 다윗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을 하나님 앞에 확신하니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 나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시작점부터 그분 앞에 물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는 그분의 뜻이 맞다면 도우심은 쫓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맞는데, 그분의 길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시겠느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외면하실 리 만무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의 문제일 뿐이에요. 다윗은 거기에서 명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경험했잖아요. 살 길이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 선택과 선택을 이루었는데 결과를 보니 치욕스러운 경험과 자기 때문에 85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내 확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각이에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 정말 확인에 거듭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요? 내가 이전에도 그래왔고 내 의도나 내 마음이, 내 목적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내가 지금 생각하며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두려워요. 이미 경험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요. 그분 앞에.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반대해요? 부하들이 반대해요. 여기서도 다윗이 야,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 잠자코 있어. 따라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물어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묻는 물음은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부하들의 말을 경청함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또 한 번의 절차를 거치는 것뿐이에요. 그의 모습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내요. 그런데 여러분 밑에 보시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게 그렇게 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사울이 잡으러 온다는 전갈이 옵니다. 그때 어떤 내용으로 전갈이 전해지냐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군요. 네. 뒷부분에 보시면 그일라 지역 안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이 다윗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을 멸할 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배신당해요. 그것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을 목숨 걸고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준 그 다윗을 그들이 배신합니다.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요. 하나님, 정말 사울이 내려오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우리 식구들을 블레셋에게 내주는 게 맞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요. 주님께서 맞다, 내려온다, 내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답을 주셔요. 또 한 번 물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다윗도 충격이 있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 결과가 배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도 보시면 사실 그게 물을 건 쫓아온다니 여태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는 한은 계속 그 훈련의 여정을 가야 되는 과정인데 그 속에서 굳이 물을 게 뭐 있겠어, 온다 그러면 도망가면 되지, 어차피 거기서 살 것도 아닌데 묻고, 또 하나는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이런 것이다라고 그 안에서 정의 구현할 수 있었을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진짜 맞습니까?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물음은 저들을 응징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묻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정말 그들이 저를 배신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물음의 내용이 응징한다라고 하는 결정 이전에 그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울은 죽이러 내려오지만 다윗은 살리려고 도망가요. 그 일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확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단지 그냥 기독교이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지라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내용으로서만이 아닌, 그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그분의 뜻 앞에 자신을 세우고 확인하고 그 인생을 걸어가는 여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더라.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낳지 않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낳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고통과 아픔과 다른 일들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거침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지금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였기 때문에 전혀 거침이 없는데, 그도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게 붙이셨다,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한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할 때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생각할 뿐이지, 그분 앞에 묻는 과정도 없고 그분의 응답도 없고,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그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그의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권력은 그를 괴물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돈이 그 인생을 괴물로 만들어 가는, 사울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봤던 구절인데, 물론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성과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멈추고 무조건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의 경험, 또 우리가 판단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분 앞에 서는 자리는 그냥 해왔던 우리들의 신앙적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순간이더라. 하늘빛 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아니 여러분 각 개인의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놓여져 있는 문제들 앞에 어떻게 라고 하는 그 물음들을 풀어가기 시작할 때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분 앞에서의 물음의 태도들, 물음의 자리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지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가 모여서 합심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형식의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그분 앞에 그 뜻을 묻는. 근데 우리의 고민들은 늘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아니다, 맞다, 바로바로 답을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 더 물어야지. 우리 전수사님 아들 하랑이가 말을 아주 잘해요. 집에서 아빠 엄마가 얼마나 말을 시켰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보고 알아듣는 것보다는 부모가 알아듣는 게 훨씬 더 정확하잖아요. 왜냐면 맨날 보니까 굳이 말하지 않고 표정을 보더라도 알고, 예, 알겠죠. 부모 되신 분들은 다 키워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깐난쟁이일 때는 뭐 어떻게 우느냐에 따라서 귀저귀를 갈아야 되는지 배고픈지 뭐 그렇게 알잖아요. 왜 그렇게 알아요? 본능적으로요? 아니요. 본능적으로라도 계속 보니까.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계속 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계속 보는 과정들이 생략되거나 띄엄띄엄 되면 사인을 주셔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가야 될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안 될 때인지 사인을 주셔도 잘 몰라요. 들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물어본 경험도 별로 없고 그냥 해야 하니까 기도 한번 해보고 그래도 별일 없으니까 아닌가 보다라고 또 다른 것도 해보고 하는 그 방랑의 여정들을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 했다 왔다 할 뿐이지 정말 그분 앞에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진짜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 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그에게는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이 자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함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기도의 훈련의 여정에 하나님께 초대하신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실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가면서 선택해 나간.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니요. 편안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계획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그렇게 설 때 주님께서 그 삶을 외면하시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판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그분 앞에 물으십시오. 하늘빛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들을 마스터 플랜을 짜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았으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붙여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애초에 출발부터 어긋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의 길은 때로는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 편안한 자리를 뒤로 하고 모압 외가댁을 포기하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다윗을 왕좌로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심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내용들 속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돕는 것 때문에 노출된 신변이 노출되고 난 이후에 사울이 본격적으로 찾아다니는 장면이 오늘 본문 하반절 중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4절 세번역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절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 살았다. 그는 바로 10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아멘. 어찌 보면 다윗은 쓰임받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도 그랬고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그랬잖아요. 배신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죽음의 길로 찾아 들어간 다윗인데 주님께서 포기하실 리 있겠습니까?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그 뒷부분에 보시면 26절로 28절까지 말씀 보시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요. 그때는 완전히 둘러싸여요. 26절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이제 둘러싸버렸어요. 27절 갑자기 전령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아멘. 이게 둘러싸여서 도저히 어쩔 수 없게 되어진 상황. 갑자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동원하셔서 다윗을 지키십니다. 사명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사울의 인생은 복잡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 복잡하다는 게 단순히 일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심의 자락 속에서 그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 반면에 사울의 인생은 전적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해요. 다윗도 잡으러 다녀야 되죠. 공격해오는 블레셋으로부터 지켜내기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도우실 영역이 없어요. 그가 지켜내야 돼요. 자신의 왕좌를 위해서 실제로 위협하는 블레셋을 견제해야 되고 실제도 아닌 자기의 상상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윗을 잡으러 산으로 들러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그 삶은 고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노심초사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시편 127편 그 말씀을 예배 시작할 때마다 묵상기도 함께 끊임없이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이유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의 사은 수고와 그 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부터 이른 새벽까지 지키는 일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집을 지은들 뭔들하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것처럼 어떤 인생을 살겠는가. 노심초사 내 방법과 경험과 내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살아가는 사울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근데 당장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예요. 아니, 사랑하시면 도망자 신세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그것이 다윗을 다윗으로 만드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여정이더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정말 지키심에 틀림이 없으셔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 것이냐, 그 선택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늘빛 교회의 앞으로의 여정들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단언컨대 사울의 길은 절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분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물으러 나오십시오. 그분 앞에 서는 자리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차단되고 제한되어지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었던 그 수동적인 삶 속에서 이제 자유로워진 여러분들의 삶의 자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의 자락들을 그분 앞에서 정돈해 나가십시오.
그렇다면 그분의 도우심과 책임지심이 우리들의 고민의 현장들 속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확인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한다고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중요한 여정들 속에서 더 집중해야 될 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힘 모아야죠. 제가 이렇게 그런 말씀 잘 안 드리면 제가 대단히 초조하고 불안한 것처럼 생각되시나 봐요. 평소에 그런 얘기를 안 하다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내용들이 잘못된 사인이 될까 봐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짜 걱정할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묻지 않는 게 걱정거리입니다. 물으러 나오십시오. 물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우리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의 이 작은 식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있어서 그 부족한 것들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서로의 모습들. 그 안에 서로 잘 품어주십시오. 기다려주시고. 빈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사랑 나눠서 조금 더 해서 빨리 그럴듯한 속회 모양들도 만들어가고 더 그 모습들이 단지 그냥 교회의 하부 조직으로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조직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몸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품어 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빈모임 모이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아니 빈모임이 아닌 여러분들의 사적인 모임의 자리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모임이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해왔던 방식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에서 조심하십시오. 그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모임들은 여러분들 안에서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 행위들 또한 자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이 거룩함의 모임은 그 모임 안에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 여러분의 모임 안에 음주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모임 안에 비방이 들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임 안에 두려움과 근심의 자락들이 그 안에 스며들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가는 사람인데 뭐가 부족해서 아니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윗처럼 묻고 간다면 그 길이 혹 광야의 길일지라도 혹 왕궁의 길일지라도 그 어떤 길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길이 피할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그 길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늘빛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